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노우에 가즈코라고 하는 일본인이 쓴 책 가운데서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이라는 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은 뺄셈과 또 덧셈을 잘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0이 넘으면 이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러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생활에 군사를 좀 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있는 그 물건들 있잖아요. 쉽게 해서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해서 우리가요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뭐 집에 보면 이게 쟁겨놓고 있죠. 냉장고 딱 열어보는 순간에 빨리 닫고 싶어지죠, 그렇죠? 냉장고 열면 거기에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신가 봐요.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열어놓으면 열고 나면 이게 거의 한 달치 먹을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제가 지난 겨울에도 옷을 제가 그 테무라고 하는 그 뭐라 해야 되나 플랫폼인데요. 그 테무에서 옷을 사재기를 하는데 작년에 그거를 알고 사재기를 했는데 5벌을 사면 2벌이 쓸데없는 게 와요. 아무리 열심히 이게 자꾸 사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쌓여있는 옷을 갖다가 해서 이렇게 좀 큰 그 비닐봉지에다가 한 2개를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보면요, 여러분들 가정에 불필요한 옷이나 신발이나 물건들이 쟁겨져 있는 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인관계가 참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대인관계도 잘 정리하는 습관을 키워야 된다. 특별히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내 인간관계를 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을 하나 두 개씩 좀 매너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도 이왕이면 기분 좋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서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나가서 이런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제가 요즘에 몸살이 좀 나가지고 말이죠, 알게모레 하나님이 나를 살을 한 3kg 그냥 빼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겁게 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살도 좀 빼고, 왜냐하면 이 식단 같은 거를 조절하지 않으면 50이 넘어서 이제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60, 70, 80, 90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질병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먹는 것도 뺄셈을 해야 되고, 그동안 건강에 좋은 거 먹지 않은 거 있다면 덧셈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분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격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터부시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함께 있고 싶고, 내가 저분한테 가서 말씀을 좀 나누면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인격적으로 늙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50은 지천명이라 그런 표현이 있죠.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는 지천명의 나이에 넘어갔는데 하늘의 뜻을 깨달았는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진즉에 깨달은 사람이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만천백 비전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니까 저는 그 의미로 보면 지천명, 다시 말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뜻을 깨달은 거하고 그 뜻대로 사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탕이나 소금이나 맵고 짜고 달고 한 거를 좋지 않다는 거는 다 깨닫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삶의 패턴을 가져가야만 건강하게 사느냐를 다 알고 있어요. 다 깨닫고 있는데 그것대로 사는 거하고 그걸 단순히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거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면 제 스스로를 설교주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하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인데 그 깨달음대로 나는 올곧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자각해보고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깨달은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 그대로 이름이 또 하나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순수하게 예수쟁이다, 그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쟁이다. 그러면 예수쟁임을 내가 깨달았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쟁이에요. 그러면 예수쟁이처럼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쟁이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쟁이처럼 살아내고 있느냐, 실천하고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대화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요, 거기는요 만신전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만신전이 있었고, 항상 우리가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뭐 길보아 전투다, 뭐 전투 일어난 데 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다, 전투 일어난 데는 아니면 어떤 사건들, 성경상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생긴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토리들이 생겨서 그 지역이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가서 보면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은 여기는요 아주 신성시된 랜드예요. 실로에 가도 그러거든요. 실로에 가도 보면 거기에 이제 법궤가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거기에서 죽었죠. 근데 그 실로 같은 데 가서 보더라도 거기는 굉장히 성스러운 땅이라는 거를 인간이라면 다 느껴요. 가면.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섬긴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굉장히 거기는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신이 존재하는 것 같은 필을 갖게 한다고. 그 거기 만신전이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이게 저는 예수님의 유머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다고.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Who do people say Son of Man is?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14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구체적으로 묻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 제자들을 향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굉장히 호기롭게 아주 명답을 말씀하죠.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메시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선언하신다고. 페트라, 페트로스. 이 페트라는 건 반석이거든요.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네 이름 위에 내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탄생의 출발점이 여기에요.
예수님의 유모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만신을 섬기고 있는 그 로마 시대의 그 성스러운 장소에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그 만신년이 세워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교회 가자, 틀린 말이에요. 원래 교회 가자, 교회당 가자, 예배당 가자, 이게 맞는 거죠. 교회는 인격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하데스,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주님께서 복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주셨다고. 그걸 좀 우리나라 말로 예수쟁이다, 저는 게 바꿔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 됐음을 알아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바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에크라는 말은 아웃이고 클레시아라는 말은 콜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 그 안이 뭐냐? 이 코스모스의 세상인 거예요. 이 악의관영한 세상,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짓과 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바깥으로 불러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끔 불러주신 사람들이 예수쟁이고 교회란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된다. 예수쟁이처럼 살아야 된다. 교회로서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당위성이에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요, 저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주인 삼는 삶을 살아요. 나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 수도 있고요, 물질인 사람도 있고요, 권력과 명예인 사람도 있고요, 건강인 사람도 있고요, 학위인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임을 알았잖아요. 내가 예수쟁임을 알았잖아요. 나는 예수쟁이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될 필수적인 요건의 삶의 조건이 뭐냐? 예수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이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내 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예수쟁이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오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그분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100세에 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언적인 명령 앞에 이런 만구 대꾸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할 때 날마다 배우는 게 뭡니까?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해라.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결론 있는 순종을 해라.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진정한 예수쟁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놨다는 거죠.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는 결국은 목이 잘려서 목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고 그것을 절대로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않았어요. 비굴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왜? 예수가 나의 왕임을 그분은 온 인격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거나 망각하고 사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이니까 나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망각과 착각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응급실 가보세요. 중환자실 가보세요. 지금도 경각을 다투면서 생명줄을 부여잡고 정말 버거운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어린 생명들도 있어요. 수많은 생명들이 이 지구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왔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면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창세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루하 숨을 주셨다. 그래서 숨을 거두어 가셨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거둬 가시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것은 절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잠시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탤런트를 주시고 나에게 직업을 주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예수쟁이의 삶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로드스 트랜스퍼, 하나님의 주권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할 필요 없이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거든? 여러분 토마스 아케피스가요,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그 대화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책인데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고전 중에 고전인데 너무나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책을 썼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은 살아내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삶, 나를 본받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분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다 중요하지만 조사, 전미사, 접속사가 다 성경은 중요하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스토리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스토리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은 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엄청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오병이어 말 그대로 먹이신 사건이, 가난한 사람들, 먹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병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의 은혜를 더해주셨어요. 그분은요, 그때 당시에는,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우상이지만 그 옛날에는 어린아이들과 과부들과 여인들은요 하층계류, 인권이 별로 없었어요. 어린아이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 시대에 소외되고 가장 저 하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파하며 눈물 짓고 사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예수님. 예수님처럼 사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이 시대에 아파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에 울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벗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쟁이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급기야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내어주셨잖아요. 희생하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세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교회마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뭐냐면 헌신할 교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15년, 20년 전에도요, 우리 선후배들 만나면 말이죠, 어느 교회는 저기 어디야 거기,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시화지구, 거기 막 시화지구가 막 메꿔가지고 막 아파트 짓고 그럴 때 대박 맞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1,800명 모인다 그랬거든. 근데 거기 부목사님이 제 후배, 그 목사님을 동문회 때 만났는데, 그 목사님, 선배님 우리 교회는 헌신자가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걔네 꿀밤을 턱 때리면서, 야 1,800명이 되는데 왜 헌신자가 없냐, 일할 사람이 없다고.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정말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교인들이 헌신하려고 하질 않아. 그나마 코로나 전에 어떻게 해서 갔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마다 식당의 문이 다 닫혔어. 여러분, 지난주 또 지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학생부, 아동부 겨울 수련회를 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선교회 회원들이 나와서 또 엄마들이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해서 섬기고 봉사해 주셨는지 몰라요. 야, 그런 식단은 일반 고급 뷔페에서도 먹기 힘든 식단이 나와요. 누군가는 헌신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 섬기고 있어요. 저는 이 예배가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본당을 청소했고, 지금 보이지 않게 저 방송실에서 함께 수고하는 분들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함께 또 섬기면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드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나 위에 아무도 없고 내가 최고 위에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나에게서 고개를 조아려야 되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나쁜 놈이고 다 적으로 치부해버려요. 화해가 없고 일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예수적 삶이 뭡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웅크리고 아파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나누며 베푸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작은 예수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인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보 멍청이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쟁이들이 드리는 건데, 이 기도는 여러분 특권이야, 특권.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특권이 뭐냐?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기도를 꼽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고 하는 그 찬양도 있잖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 있잖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 내가 예수쟁이인 걸 몰라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올곧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영적인 유산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에 말이죠, 성경에 보세요. 태양이 멈췄어요.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기도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기도할 때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장님이 눈을 떴어요. 벙어리가 말을 했어요. 귀머거리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화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통 빼는 재주가 있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좀 하세요. 기도.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해서 기도 좀 하고 삽시다. 일단 째려도 괜찮아. 기도 안 하니까 맨날 끝나면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얘기는.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부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전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영혼구원 아닙니까? 영혼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영혼구원 아닙니까? 영혼구원.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거, 한 생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벌써 여러분 2월달 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반드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한 생명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자 훈련 받기 위해서 부산에 갔을 때 말이죠, 부산 풍성한 교회에 그때 2004년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근데 그때에 그 김성건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게 막 잘 되게 했던 그 출발이 있다니까, 출발. 그때 그 교회 4층 건물인가에 자기 교회가 있었을 때 교인 40명 나왔고, 위층이 당구장이었대. 그래갖고 당구장 마세에 찍는다 그러거든요. 당구 치는 사람은 알아요. 그 300 안 되면 찍으면 안 되는데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어갖고 100도 찍어요. 찍다 보면은 이 당괄이 그 보드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바닥에 딱딱 떨어지는 소리가 들으면 예배드리다가 그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대. 그러면 어떤 놈이 마세에 찍다가 또 떨어뜨렸구나. 그러면 예배드렸대요. 근데 이 교회가 잘 됐던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제자 훈련을 하긴 해야 되는데 대상이 40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부산대 병원인가 어디 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그 교회 하나 다닌 거예요. 그 간호사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제가 3교대를 하는데 간호사라 제가 예배당에 와서 정규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목사님 제자훈련을 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병원에 오셔가지고 저 제자훈련 좀 제 시간에 맞춰서 해주시면 안 돼요?
이 프로포즈를 받고 이 목사님이 누구에게는 제자훈련 교재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제자훈련 무슨 뭐 마다할 일이 뭐 있는지, 내가 그러면 내가 병원으로 가겠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을 딱 이 간호사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기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간호사 하나를 가져 대다 놓고 함께 그 제자훈련을 듣기 시작한 게 그 제자훈련의 출발점. 제가 2004년도에 가니까요, 그분이 96년부터인가 그걸 했는데 2004년도에 가니까 그 교회가 그때 당시에 600명이라고 그랬어요. 600명인데 150명 정도가 간호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제자훈련 가던 그 간호사가 대구에 있는 무슨 병원까지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간호사들 다 끌어모았다.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여러분, 이게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베스트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이 있을 경우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나보다도 훨씬 더 전도에 아주 생명고고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먼저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 한 생명을 구원한 그 한 사람. 여기에 권사쯤 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머리가 막 굴러가요. 아,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주변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권사장 앞에 되면 15년 20년 대 권사가 되니까요, 주변에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라는 게 다 예수쟁이들이고 다 권사, 뭐 집사, 장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집사님들이 전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권사님들이 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무직분자, 네? 직분 없으신 분들, 요 근래 예수 믿는 분들 더 잘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편적으로 보면요, 그 데이터가 딱 나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초신자들 밑에는요, 적어도 80명의 불신자가 주렁주렁 달려있어. 고구마 줄기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제대로 듣잖아요. 예수 믿으면 적어도 80명이나 100명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황금오장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 판사님, 판사님들 많이 좀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아주 판사들로 그냥 넘쳐나길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 여러분들 같은 직종에 있는 분 많이 모셔오길 간절히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셔서 그 직장에 있는 모든 분을 다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적 삶을 사는 거고 예수쟁이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고 전도하셨어요.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신 그 예수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진정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삶이라면 예수님을 우리는 모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나도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예수님이 전도하셨으니 전도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해군 시절에 팔도광산에 이름난 고비라고 하는 갑부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자가 돼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절친이 하나 있었는데, 자네가 어떻게 부자 되니 나한테 비결 좀 가르쳐 주게. 그랬더니 고비가 그랬더니 내 시키는 대로 할래? 그럼 가르쳐 줄게. 내가 자네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인지 하겠네. 그리고 그 방법을 배우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를 데리고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나무 밑으로 갔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그랬어요. 빨개 벗으라고, 다 벗으라고. 아니, 나보고 어떻게 다 벗으라고. 아니, 그럼 나 가겠네. 안 가르쳐줘, 비결. 그러니까 부자는 되고 싶으니까 이 친구가 알았네. 그리고 다 벗었어요. 나무를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얼마나 게 천박해 보이겠어요. 나보고 나무로 올라가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지 않나, 자네는? 알았어. 그리고 올라가는데 오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다 손가락으로 무슨 미친놈 아닌가 이런 소리 들어오겠죠.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고비가 그랬다는 거야. 친구한테 한 손을 좀 놓으라고. 겁나죠. 근데 한 손을 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느냐, 그럼 나머지 손도 놓으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죽으란 소리냐, 내가 한 손까지 놨는데 도저히 내가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난 못 놓겠다 그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비가 얘기했다. 당신은, 자네는 이제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웠다고. 돈을 허투루 쓰지 말게, 생명처럼 여기고 그 물질을 쓰게나. 그러면 자네는 반드시 몇 년 이상 부자가 돼 있을 거라고. 친구가 뭐 그러면 나 다 벗으라 그랬어. 돈을 벌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멸감, 이것도 감수해 내야 되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러분, 사람이요, 부자 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어떤 수치심도 다 느껴도 괜찮아, 나는 부자만 되면 된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너무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쟁이처럼 살려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우리는 해보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5년, 10년, 30년, 아니 대를 이어서 믿어도 내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멸감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한 생명 전도하려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충심으로 내 심장을 끄집어내는 심령을 가지고 그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적 삶을 살기 위해서 피나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이 있으실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내가 여전히 모자라고 내가 여전히 부족한 건 많지만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내가 내 숨을 걷어가시는 그날까지 또 한 번 노력하고 더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반드시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쟁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쟁이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